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허락해 주신 주님, 오늘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서 늘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그렇게였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죄를 잊게 됐던 날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죄를 잊게 됐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요새 임금 다니 왕의 역사와 주의 섭리에 이야 너랑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괜히 잊게 됐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도 된다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죄를 잊게 됐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이름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식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죄를 잊게 됐던 날 이 책 중에 있으니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24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령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무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길을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19장 18절에서 27장 12절까지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재회와 10사람들의 다윗 밀고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우리 저번 주까지 했던 그 말씀에 이어서 다윗이 사울을 1차로 살려준 엔게디 동굴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엔게디 사건에 대한 본문은 1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전반부인 1절에서 3절은 블레셋과 전투를 마친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3,000의 무리를 이끌고 추격하는 도중에 용변을 보기 위해 다윗이 은신해 있는 엔게디 동굴에 들어간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반부인 4절에서 7절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다윗이 사울의 겉옷 자락만을 베고 살려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은 그의 고백대로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이 비록 자신을 죽이려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사울은 자신의 장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현직 왕을 죽임으로써 백성들에게 반역자라는 오명을 듣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또 이미 사울의 왕위가 폐위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로서 자신을 죽이려 한 패역한 왕 사울을 죽이고 왕위에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명분이야 어떻든 백성들은 그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차지한 왕으로 인식할 것이 자명한 이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정왕국의 건설이라는 대의에 손상을 끼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만약 그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 권력의 눈이 어두운 자들이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고자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자신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마음이 없음을 알리기 위해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 앞에서도 사울의 겉옷 자락만을 베고 그를 살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사탄의 집중적 감시와 노력의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죠.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윗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도록 지시받은 10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가능한 대로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숨고자 엔게디로 갔지만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사울의 감시망에 완벽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사실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정성하여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감시의 촉수가 다윗의 생활 깊숙이까지 닿아 있었듯이 우리의 원수 마귀의 성도들을 향한 감시의 촉수 역시 성도들의 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스갯소리로 공급 생활자들의 지갑을 유리지갑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입과 지출이 세무관청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성도들의 삶이 바로 유리상자 안에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그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수입과 지출을 다 확인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고 그것을 내지 않으면 벌금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존재인 이 사단은 우리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더 더 자세히 알면 알았지 모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어떻게 아는지 마치 유리상자 안을 들여다보듯이 우리의 생각을 훤히 알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 우리가 방심하는 것 등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따라서 시험하고 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경성하여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죠. 원수 마귀는 얼마나 집요한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합니다. 한시라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순간, 다른 마음을 먹는 순간 파고들어서 우리를 실족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약함이 있다, 약함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죠. 사람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그의 단점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을 놓칠 수 있지만 사단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기억해서 그의 연약함을 가지고 붙잡아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을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사단의 공격은 항상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던 것처럼 오히려 나는 나 정도는 될 거야.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도저히 넘어질 수 없어. 이런 자들에게 오히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늘 깨어서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사망과 한 걸음 사이에서 이 세상을 살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2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림소 바위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르렀는데 굴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울이 이제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굴이 어떤 굴이었습니까? 사실 사울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다윗 이위엔이 숨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것은 용변을 보는 것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당연히 혼자 들어갔겠죠. 때문에 그곳에 이미 숨어있던 다윗으로부터 공격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예기치 않게 길에서 한 걸음 옮겨 들어간 그곳이 사울에게는 사망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자 마음 먹었다면 아주 쉬웠겠죠. 같은 굴에 있었고 거기서 사울밖에 없었고 또 사울은 용변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한순간에 목숨이 달아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사울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울이 그런 상황을 알았겠습니까? 동굴 안에 누군가 있으리라고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다윗이 있었고 자신이 지금 죽음 직전에 있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나중에야 알게 된 것이죠. 다행히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존경했기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다 그러면 목숨이 달아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모든 인간은 사망과 한 걸음 사이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서 그 요나단이 한 말이 뭐가 있습니까?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3절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을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정말로 우리 인간은 죽음 사이에 한 걸음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생명을 찾던 바로 그 사울이 당장 죽음의 문턱 앞에 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보좌에 높이 앉아있는 사울이 바로 그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볼 때 그가 어떻게 보면 미치는 왕이고 도저히 죽을 수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쫓는 상황인데 갑자기 죽음 직전에 있다? 이것은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있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에도 나눴지만 그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다고 해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안일하게 이때면 됐겠지, 이 정도 건강하면 됐겠지, 이렇게 이뤘으면 됐겠지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호흡은 수에칠 가치조차 없다 이렇게 이사야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기자는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원 주간자실과 영안실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선고를 받고 실려온 사람, 불의의 사고로 급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망은 결코 우리와 널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늘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늘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05절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자신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아직 20년 남았지, 30년 남았지, 50년 남았지, 어린아이라면 아직 멀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은 죽음과는 항상 바로 앞에 한 걸음 차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언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히 맞을 수 있도록 늘 죽음을 대비하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에게 여러모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이 자신들이 숨어있는 굴로 들어오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이죠. 사울은 평생 다윗을 쫓았고 그 쫓기는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긴 시간 적어도 10년 이상을 쫓고 있는데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이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사울을 처리해야만 자신이 안전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이 뭡니까? 빨리 죽이십시오. 그 사람을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와 같이 그 당시 한 600명 정도겠죠. 그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빨리 죽이세요, 빨리 죽이세요 이런 말을 했겠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말을 듣고 한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의 여론 때문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지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존중함을 가지고 또 소중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를 계속해서 하도록 재촉했지만 다윗의 마음은 사람들의 민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라는 거죠. 실례로 반대로 사울은 어땠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는 전쟁 당시에 아말렉에 있는 생명 있는 자들은 모두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시죠. 그런데 그 아말렉 전쟁이 있을 때 그 전에 제사가 있었죠. 근데 그 제사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재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뭐 하는 거냐고 쑥덕쑥덕 되니까 이 사울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선동을 하죠. 지금 아말렉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 뭐 하십니까? 여러 모사들이 얘기했을 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민심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곳에서 섣불리 제사를 드리고 또 아말렉을 모조리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아말렉의 그 왕을 남기고 또 거기다가 그 수많은 짐승들도 놔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왜 생겼냐? 백성들의 민심을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론을 존중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당연히 그 공동체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론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죠. 그 배치될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느냐, 사람의 뜻에 맞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사역에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렇게 저울질했을 때 늘 하나님께 좋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죠. 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래서 모든 서신의 시발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시작도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인간의 뜻대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 진정한 신앙인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여론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인간이 함부로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에게 보내신 것은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원수를 사랑으로 갚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만 베죠. 즉 다윗은 여론의 어떤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민심을 존중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민심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 민심과 다르다고 여겨지자 지체 없이 민심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유념해야 할 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일치하여 옳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관한 모든 것을 주셨죠. 당장에는 사울을 죽임으로 인해서 당장에는 영광을 얻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은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기다렸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나라를 경고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자신의 부도덕함, 불의함을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참된 의인이며 장차 왕이 될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또 후에 다윗의 손을 대지 않고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울을 제거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급히 여론의 어떤 이야기에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깊이 주목할 줄 알고 거기에 온전히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민수기 14장이 어떤 말씀입니까? 출애굽 때에 정탐꾼을 보낸 상황이죠. 이 10명의 정탐꾼은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그 여론을 막 주장했지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말을 하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갈렙을 귀하게 보셔서 그래, 내가 갈렙에게 주고 그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뜻이면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사람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잘 분간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행하기에 힘쓰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유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들은 자는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는 사탄의 집중적 감시와 노략의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늘 깨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사람은 사망과 한 걸음 사이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내가 아무리 안전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가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의 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대로, 사람들의 방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온전히 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 찬양했습니다. 소리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구나.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오는 죄로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또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구나. 감기도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때론 세상에 악이 많아서 날 바라려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또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구나. 아멘.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